오늘이 10월 30일인데요. 내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일은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아마 올해는 코비드 19 때문에 좀 슬로우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제 할로윈으로 굉장히 바쁘게 파티도 열고 아이들도 캔디 얻으러 다니고 그런 날이죠. 그러나 교회적으로 보면 10월 31일은 지금부터 이제 503년 전에 시작됐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하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그 날을 종교개혁이 시작하는 날로 우리가 상징적인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오랜만에 신학산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녹화를 좀 했습니다. 오랫동안 좀 쉬고 있다가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는지 또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 25분 정도 분량으로 제가 설명했는데 혹시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귀를 열고 그 내용을 한번 들어주시고 도대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와 또 그 내용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다시 우리가 스스로에게 상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오늘도 제가 평소 하던 그런 사도행전 강의 대신에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정말로 회복하고자 했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30분 정도 그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신학교 강의실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내용이지 않을까 좀 우려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 걸고 개혁을 시도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우리 심수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레주메, 우리의 이력서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Are you married? 라고 하는 그 질문에 Yes라고 체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모두가 다 우리는 Yes라고 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다 믿음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Are you married? Yes, I am. 우리는 다 결혼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Are you married? 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종교개혁가들이 새로 만든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결혼이라고 하는 메타포,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셀 모임 중에 요즘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 그 스케줄대로 하신 분들은 6월절에 대해서 같이 셀 모임에서 나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일과 같은 절기입니다. 생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이 6월절이 있는 이 절기가 너희들에게 첫 번째 달이다. 이게 너희들에게 1월이다.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처음 탄생하는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점으로 정월, 이제 1월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매년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크게 지키면서 영원한 규례로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셀러브레이트 해라, 기뻐해라. 그것이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마다 이제 6월절을 열심히 지키는데요.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빠지지 않고 항상 정기적으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 6월절만 되면 함께 읽었던 책, 어떤 책이었을까요? 6월절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였을까?
아니면 이날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니까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도 아니고 시편도 아니고 재밌게도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아가서. 여러분 아가서 어떤 책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지은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하죠.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 책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책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는 책, 거룩함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책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이 신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또 신부가 신랑에게 내 남편, 내 남자여, 내가 사랑하는 이여 하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책이 아가서인데 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6월절 절기에 아가서를 읽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생동감 있게 기억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6월절만 되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 애틋한 사랑,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아내, 신부 삼아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 헌신의 마음을 매년 새롭게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되살리고자 했던 것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 신령한 연합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는데요. 이 점을 가장 먼저 또 가장 참 설득력 있게 가르쳤던 사람이 역시 루터였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본문이어서 오늘은 제가 여러 종교개혁가들의 글을 여러분들께 좀 많이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길 데 없이 큰 믿음의 세 번째 유익은 신부가 그의 신랑과 하나 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 둘이, 즉 그리스도와 우리 영혼이죠, 한 몸이고 그들 사이에 참된 결혼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이 가진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충만합니다. 우리 영혼은 죄와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을 둘 사이에 개입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던 죄와 죽음과 저주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연합, 남편과 아내가 되는 신령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잘 설명했죠. 여러분 루터가 굉장히 사상적으로 탁월하지만 이 전달력이 굉장히 좋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교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교수는 쉬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아주 쉬운 내용을 복잡한 어려운 말 써가면서 어렵게 전달한 사람이 교수다라고 얘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평생 교수로 살았거든요. 신학 교수로 살았는데 이분 참 예외적인 교수입니다. 아주 진리를 단순하면서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은사가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고 둘 사이에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 나쁜 것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대신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함, 의로움, 선함, 아들로서의 권세 이 모든 것들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특권들 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것이 연합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연합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더 발전시킨 분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종종 부르는 칼빈 목사님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를 강해해서 요약해 준 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요.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3권이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꼭 한번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3권, 이 3번째 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하는 이 구원론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이 3권의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베푸신 축복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게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한 전혀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축복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혼인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가 되어 그와 하나가 됐는데 이 신성한 혼인이 바로 그러한 연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와 연합을 이루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럼 믿음이 하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루터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루터가 좀 더 아주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 목사님의 탁월한 점은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입니다. 그 다음 내용부터.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요, 1559년에 출판되었는데 이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한 4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죠. 40년 정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도 가르치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신랑 신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연합교리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40년 사이에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또 아무리 좋은 교리를 우리가 가르쳐도 그것을 악용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좀 삐딱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것을 악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냥 뭐 한두 명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해서 루터가 말년에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고?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한번 나를 신부로 아내로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방종하는 삶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를 비유해서 조금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좋겠어요. 루터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루터 이전의 중세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결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선행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매력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결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매력적인 삶을 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연합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루터는 이것을 뒤집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밑바닥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신 것이다.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 관계를 맺어주셨다. 100% 우리가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던 원인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루터의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바로 가르쳤더니 그것을 악용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대충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인간의 아주 놀라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진리조차도 내 욕심대로 또 나의 정욕을 satisfy 시키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abuse하는 그런 참 놀라운 재능이 여전히 죄인인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좋은 교리도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40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기독교 강요 3권 11장에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즉 연합하게 되면이죠. 두 가지 은혜를 받게 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요. 두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은혜, 우리가 소위 성화라고 부르는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충분할 만큼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은혜, 칭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를 얻는데 그 믿음의 선한 행위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있는 그 선한 행위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조금 용어들이 좀 복잡하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단락이 이 기독교 강요 3권의 딱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이 칭의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래 칭의라고 하는 주제는 종교개혁가들이 구원의 순서를 나눌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였습니다.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한다. 그리고 그 삶에 힘쓰다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항상 칭의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였는데 칼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중간 부분에 칭의를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긴 분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단락에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첫 번째 받는 은혜가 칭의이고 두 번째 받는 은혜가 성화인데 나는 지금까지 두 번째 은혜를 먼저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믿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믿음에 결코 선한 행위, 거룩한 삶이 빠뜨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신신당부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성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내가 칭의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순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집은 것입니다. 순서를 뒤집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 성화,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다루었던 것이죠. 그러면 칭의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칼빈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떠한
내용을 직접 이야기했는지 제가 한 세 부분 정도 단락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칭의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권 3장에 보면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지워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회복은 한순간에나 하루에 혹은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그리고 때로는 아주 더디기도 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택한 자들 안에서 육체의 부패성들을 제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평생토록 회개를 실천해야 한다.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된다고요? 평생토록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100% 용서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회개의 삶이 성도의 삶에는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입을 다물라 하는 것이죠. 3권 6장에서는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리한 그런 지적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주옥 같은데요. 진리에 대한 지식은 다른 학문의 분야처럼 이해력이나 기억력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영혼 전체가 그것에 사로잡히고 내면의 깊은 마음에 그 진리가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중지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진정 우리 주 되신 하나님의 귀한 제자라는 사실을 몸소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괄하는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리는, 신학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거나 머리만 커져 있는 신앙은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아예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열매가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러한 지식, 그러한 진리는 성경적인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리라고 내가 알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의 진리, 성경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지적인 지식만으로 결코 완성될 수가 없고 반드시 말로 우리의 삶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그 다음 장 3권 7장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자기 부인, self denial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칼빈 목사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육체에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그 뒷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반대로부터 시작.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의 뜻과 그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각 부분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한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결혼에 꼴이 됐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니까, 나랑 헤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내 것으로 삼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매력도 보이고 잘해주지만 이제는 내 것이 됐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해서도 그렇게 산다면 굉장히 나쁜 배우자의 모습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칼빈 목사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 나오는 두 가지, 칭의와 성화 역시 서로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은혜로 받아들이실 때 동시에 그에게 양자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의인이 의인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그 거룩함의 열매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있고 저거는 없는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는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둘로 나눌 수 없다. 그리스도 절반 칭의, 절반 성화 이렇게 나눌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체로 소유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잠깐 설명했습니다. 루터 이야기도 하고 또 칼빈 글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500년 전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지표로 삼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희가 월요일이 되면 이제 교역자들 스텝 미팅을 아침에 하는데요.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스텝 미팅 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책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책을 읽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새로 읽게 되는 책이 한국말로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고, 영어로는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저희가 이제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먼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제목이 참 재밌죠. The Great Omission. 이게 이제 패러디한 거예요. 원래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명령을 우리가 지상 명령, 가장 뛰어난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 제목을 패러디하면서 The Great Omission, Omission이라는 것은 생략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큰 게 빠졌다, 큰 게 하나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책입니다. 도대체 뭐가 빠졌는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빠져 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너희는 가서입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 되시는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는 것 중요하지만 가라는 명령보다 우리가 더 먼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와라라는 것입니다. Come and follow me. 와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가서 선교를 하고 제자를 삼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명령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Great Omission 빠져버렸다. 제자가 먼저 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먼저 제자가 되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크게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도 참 흥미로운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과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명령,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순서가 뭐가 먼저 나옵니까?
제자를 삼아라가 먼저입니까? 세례를 주라가 먼저입니까? 제자를 삼아라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순서는 제자로 만들고 제자된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죠. 제자로 만들고 제자로 훈련하고 그 사람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그 결단을 세례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상명령의 핵심인데 The Great Omission, 큰 게 빠져버렸다. 뭐가 빠졌는가?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하고 반대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세례부터 주고 일단 조금이라도 믿음의 흔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일단 세례부터 주고 그 다음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례 받은 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단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롭다함 받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으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칭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마치 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처럼 두 단계로 설명하는 분리해서 설명하는 오류 잘못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세례 먼저 받고 나중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나 세례 잘못 받았구나 이렇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를 좀 생각 없이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제자로 사는 것이고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면 동시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연약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물론 부족하죠.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넘어질 때는 그것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과 성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과 세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여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끝나는 그 시점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부단히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여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칼빈 목사님의 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경건한 성도의 최고의 완전, 성도로서 가장 완전한 완벽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더 이상의 성장이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더욱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 그 자체이다. 난 더 이상 잘할 게 없어. 난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 최고의 경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완벽한 성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성장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온전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모토는 이것이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고, 기도를 통해서 개혁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성장하고 개혁하고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모습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